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가슴벅차한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많은 비 속에서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생각들, 근심들, 혹은 앞으로의 미래들을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 친구들이 방법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마치자 7 제사장이 주의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주의 언약궤가 따랐다. 무장한 호위병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갔고 언약궤 뒤에는 후방 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동안 계속하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함성을 지르지 마시오. 목소리도 높이지도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면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도록 하시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날에 주의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였다. 그런 다음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맸다. 7 제사장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각자 나팔을 불면서 행진했고 그들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호위를 하면서 나아갔다. 주의 언약궤 뒤로는 후방수비대가 따라갔다. 행군하는 내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행군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똑같이 이렇게 했다. 일일째 되는 날 그들은 동이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예전과 마찬가지로 성 주위를 돌았다. 특별히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함성을 지르시오. 오늘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신 날이오. 이 성과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 다 바쳐질 것이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소. 주께 바쳐진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손을 댔다가는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시오. 그것들 중 어떤 것이라도 몰래 갖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마시오. 은과 금, 청동이나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주께 바쳐질 성스러운 것이므로 주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시오. 마침내 제사장들이 뿌하고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일제히 앞으로 내달려가서 그 성을 차지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권투 선수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권투 선수고요. 메이웨더는요, 권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위대한 선수였다고 해요. 이 선수가 현역 시절에는요, 5체급의 챔피언을 차지하고요, 50전 50승에 무패를 기록한 그런 무패의 신화를 쓴 위대한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지지 않은 메이웨더가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만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요, 바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요, 잘 이해하고요, 자신에게 맞는 권투 방법을 습득하고 훈련했던 겁니다. 이 메이웨더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팔이 무척 길었다고 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더 길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팔을 이용해서 상대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가 있는데 남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요, 사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울 수 있었거든요. 이러한 자신만의 방법을 훈련을 하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방어 기술도 많이 훈련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방어 기술로 상대방의 주먹을 피해가면서 그들의 허점을 노려서 자신의 장점인 그 긴 팔로 공격을 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거쳐서 지금 이런 자기가 세워놓은 기록들, 50전 50승이라는 거대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이 메이웨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맞게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지만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방법, 다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되게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 놀라운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이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아주 웅장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굉장히 높고요, 성벽이 굉장히 높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 들어가려면 그건 너무 힘들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들이 다 먼저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겁에 질렸어요. 너무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큰 성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리고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어요.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멋진 전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이렇게 그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전술도 필요하고요. 또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창, 칼, 방패, 폭탄, 뭐든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더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요,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높은 성벽의 문을 열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무기, 훈련, 사람,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시도 없으셨어요. 명령도 없으셨어요. 어떤 거를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이거 뭐 만화 같잖아? 라고 생각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무모해 보이는 이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들,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도하셨던 방법들,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음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방법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던 그 6번을 그렇게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성 주위를 7번 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 주위를 6바퀴 돌고 7바퀴 될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뿌 하고 길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함께요, 커다란 성이 갑자기 와르르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6일 동안 돌 동안은요, 6일 동안 그 성을 돌 동안은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 성이요,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행했더니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그대로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방법, 무기를 더 모으고, 우리가 숫자를 더 많이 하고, 우리가 전술을 더 많이 훈련하고, 이게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랐더니 그들 앞에는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아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 방법이 뭐였던가요? 더 많이 훈련하기? 더 많이 모으기?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기?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요, 믿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 오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여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다음 순서일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그걸 먼저 막 사용해 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 보도록 해요. 그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예라고 순종하면서 따를 때 우리 친구들의 앞에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싸움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랐대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가끔은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기억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렵고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요.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기도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예배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기쁨으로 이 시간을 채우길 원해요. 그럼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